오늘은 부활주일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 날인데 저에게는 성문교회에서 이제 얼마 같이 하진 않았지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제가 인생에서 어려울 때마다 제가 버틸 수 있게 하고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롤모델이 되었던 인물을 같이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도전도 받고 은혜 나누셔서 남은 인생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녹으면 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이렇게 대답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틀렸을까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것 또한 맞는 답이죠. 노예, 감옥, 실패,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모든 사건들은 이성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확신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여러 아픔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면 좋을 텐데 믿음의 눈보다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대로 가다가는 끝날 거야, 비참해질 거야, 회복이 불가능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매스컴에 보면 이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들도 이와 같이 정말 불가능한, 비참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 차서 가족을 죽이고 또 본인도 자살하고 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이성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들로 인하여서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이름 없이 그렇게 죽어야 될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롤모델이라 했던 바로 그 인물은 요셉입니다.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도 힘든데 이번에는 파렴치 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죠. 이 갑작스럽게 닥친 요셉의 삶에서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 것을 그는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10년 가까운 세월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살려고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살았더니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돼야 사실은 맞는데, 애굽의 2인자 총리 자리로 바로 올라가고 이래야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이지, 오늘 이 시간 요셉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노예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결과를 4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혀짐이라는 것입니다. 잊혀짐. 결과는 요셉이 잊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셉을 기억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다. 감옥에서 나올 만한 이제 어떠한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있다면 잊혀짐 아닐까요? 정말 사랑받아야 마땅할 자식들이 부모에게 잊혀졌다면,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할 부모님이 자식에게 잊혀졌다면, 사랑으로 정말 풍성해도 부족할 연인 사이가 헤어져서 서로 잊혀진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그 결과가 잊혀졌다. 더 이상 나올 가망성이 아예 없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죠. 3년 난지 예수님과 지내면서 그들은 정말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서 그렇게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십니다. 그 사이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암울하기까지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로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그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벌하려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벌 주실 거야 하는 마지막 그런 희망을 가지고 멀찍이서 제자들이 바라보죠. 그러나 보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아무 힘없는 어린 양같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곳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때가 절망과 좌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건 요셉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누구나 신앙인들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쳐 봅니다. 더 성실하게 이제 다시 살려고 이제 회개도 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바르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 기대가 여러분 저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던 요셉도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원되어서 이제 나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의 측근으로 복직하게 되니까 나는 이제 곧 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가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정확히 기록하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렇게 성경은 잊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잊혀짐. 요셉은 옥에 갇히는 것만큼이나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 것만큼이나 지금 잊혀졌다는 이 사실, 시간이 흘러도 아무 소식이 없는 이 사실이 그에겐 아마 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슬프게 만들죠.
그리고 41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이 말은 그렇게 잊혀진 채로 2년이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2년이 지나면서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자기의 무죄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 자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의 위치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그 자리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위치였는데 요셉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하염없이 지나가고 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렀을 때 그가 얼마나 낙심했을까. 이런 상황이 온다면 누군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도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리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다 흔들리죠.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죠. 최면 때문에 남의 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척은 할지 몰라도 이런 정말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랑도 흔들릴 수 있고요,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확신도 흔들릴 수 있고, 건강도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인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이런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확신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혀 아프고 고통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흔들리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매일매일을 보냈지만 그가 가진 한 가지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고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요셉이 가진 흔들리지 않았던 한 가지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부여잡고 아픔의 시간을 그는 묵묵히 버티면서 자신을 세워나갔던 겁니다. 기다리다 지치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깊은 낙심 가운데 빠졌어야 되고 원망을 해야 되는 그지만, 외로움과 눈물을 적시면서 그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지만, 그는 그런 젊음과 꿈이 망가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은 그에게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죠. 그에게를 승리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한 가지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의 망가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끝까지 들으려고 했던 이 요셉,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난의 때가 되면, 앞길이 막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던가요? 고난이 커지고 사방이 어두움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나타나는 현상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보이는 환경은 절망적이고 상황은 자꾸 좌절하게 만들면 그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도 나의 아픔을 외면하셨어. 세상은 잘난 사람들 통해서 돌아가는 거야. 나도 잘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 딱 좋은 시간이 바로 이때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 반응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생명수와 같은 수많은 말씀들을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현상만 눈에 크게 들어올 뿐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지도 들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 문제에 갇혀 있는 한 땅의 소리는 크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사방이 어두운 환경에 놓였을 때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작은 여종 그 말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죽어간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의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어. 그 예수님이 다시 나를 불러주셨어. 이 믿음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죽을 수 있는가요?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자원해서 죽을 정도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늪에 빠져 있었지만 하늘의 소리를 정확히 끝까지 들으려 했었고 들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시리이다. 지금 감옥에서 바로왕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의 물음에 대답했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 앞도 아닌 이집트 황제 그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왕이 살리려고 하면 살고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아무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내 인생은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그에게 가득 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상황들은 엄청 큰 문제였지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냥 견뎌낼 수 있는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이 요셉을 더 크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제목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죽을 만큼 아팠겠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겠지만 도무지 자신을 세우기 힘들 만큼 절망감이 속에서부터 솟구쳤지만 나의 하나님은 견딜 만한 아픔만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아픔만 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그는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깎이는 아픔 없이 죽어지는 이 아픔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바르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매 해마다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고난주간이 되면 괜히 고난받아야 될 것 같고 우울하게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되나요?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요술 램프처럼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내 필요와 내 목적에 의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는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 없이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40장의 결론은 이것이죠. 사람들은 잊었다. 도와줄 사람들은 잊었다. 내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다 나를 잊었다. 이렇게 끝나죠. 여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은 다음에도 반드시 무언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삶이 어렵고 남들이 보기에 고단해서 죽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41장 1절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깁니까? 젊은이들에게는 2년이란 너무 긴 시간이죠. 10년의 이상의 감옥 생활은 아마 그를 좌절하게 만들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혼자 이제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곳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동행하기에 힘썼던 이 요셉을 위해 이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집트 왕인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죠. 사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됐습니다. 관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는 관원장 밑에서 그를 도와 아마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더 크게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을 감옥에 더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온몸이 깎이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안에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방법을 통과해야지만이 가능하죠. 신처럼 모셨던 내 자신, 내 정욕, 나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질 때 하나님은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절망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힘들어하고 정말 아파하는 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문제 앞에서 요동하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밑으로 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기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해도 응답이 없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리고 고난이 점점 커져서 깊어질 때, 여러분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던가요? 여러분 큰 도움이 되시던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지 아니하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사건이었지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서와 보듯이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내 정욕에 대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도 하시고 또한 죽어지도록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고 감정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않죠. 우리가 죽었는지를 주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에 사로잡혀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세상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때를 기다리십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온몸과 생각이 어두워지려 할 때 십자가로 달려가서 나를 위해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할 때 우리는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잊혀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지경을 넓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요셉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견디기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가져야 될 이 확신,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앞에서 2년이라는 잊혀짐의 시간은 오히려 요셉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10년의 감옥 생활은 그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행복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인생 전부가 불살라 버릴 만큼 거센 불길이 그에게 덮쳤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전부가 수장될 만큼, 침몰시킬 만큼 거센 물줄기가 그에게 덮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의 귀에 확실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그는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은 그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 하나 붙들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대로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그 시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내 인생은 노예로 끌었고 난 이렇게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절망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시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의 그 인생의 사막에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그 척박한 그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은 길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시간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제가 죽고 저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여름에는 매미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밤이 되면 잠을 설칠 정도로 시끄럽게 우는 곤충이 있습니다. 바로 귀뚜라미죠.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귀뚜라미처럼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작아서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이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합력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꿈을 꾸지요. 꿈꾸는 사람은 바로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을 궁금했던 사람도 바로입니다. 신하들에게 해몽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한 것도 바로였죠.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라고 했던 것도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정책을 펼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한 분은 진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긴 고난의 시간에 요셉이 좌절하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귀뚜라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노래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답답함의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문을 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성적으로부터 요셉의 인생을 망가지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끌고 계시죠. 그런데 누가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망가지는 인생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하실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던 겁니다. 요셉을 위해 하나님은 바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셉을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꽁꽁 닫혔던 감옥의 문을 비로소 하나님은 여셨죠.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는 순간에도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혼자뿐이라며 울며 가던 그 순간에도 떠받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놀라운 일들이 요셉 가운데 너무 많았지만 요셉은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는 힘든 일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힘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어야 되는데 어린 요셉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이제 완전히 때가 됐을 때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터널에 혹시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께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요동했던 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되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이 된다면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를 붙잡아 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최영덕 씨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서 부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자 했습니다. 가사에 보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는 이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맞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이 찬양은 후렴구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는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는지 여러분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한 걸음 뗄 때 강이 갈라졌듯이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때 그 십자가에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요셉과 같은 그런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십자가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혹 이 손을 놓지 않도록 주님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보하고 전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끝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